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시작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정말 놀라웠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이라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아무도 전혀 알지 못했던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즉각적으로 일을 하실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위대하시며 그리고 아주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계획 하에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소 하나님의 계획이 느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사실 그러한 성품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즉각적이고 즉흥적이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저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획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아직 않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데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앞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리고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여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1대 왕이었죠. 사울의 끝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 사울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예,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인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 인간들은 끝이 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찰 대로 찼고 이제 너희들은 죽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끝, 인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것, 인간의 끝, 인간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인간들이 끝을 보였던 그 바벨탑 사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다 그냥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끝났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 그를 원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죽음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울이 살았던 하나님의 끝, 인간의 끝,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넘쳐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대세라고 부르는 것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인간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인간 중에서도 다 개개인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가 인간의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좋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싫다면 아직 내가 구원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싫은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싫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어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이 위험한 시대와 같은 시대가 바로 사울의 시대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둠이 짙을 대로 짙었던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시대에도 인간의 시대가 끝이 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밝은 빛이 세상으로 비춰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들을 그 자리에서 날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큰 그 사랑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린다면 이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은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빛이신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요. 어떤 사람들만 보셨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음교회, 우리 복음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깜깜한 가운데 있지만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치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이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빛을 붙잡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이 날 때, 인간이 끝이 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죽기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혹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뜻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바로 내가 죽고 주님께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복음에 서 있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지 혹시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만 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방식을 인간의 끝에서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지 그 처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을 둘러싼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를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셨죠? 다윗이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니까 그 자리로 그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잠깐 이 다윗에게 시선을 함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 아주 멋진 승리들을 처음부터 보여나갔습니다. 물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골리앗을 단칼에 그냥 죽여버리는, 물맷돌로 죽인 다음에 목을 베었지만요, 단칼에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 그에게 계속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초반부터 극심한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뭘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를 들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랑 약속하신 것인가? 라는 이런 의심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이루어지나까지 지치고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시험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괴롭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어나가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오래 참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오래 참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래 참음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도록 하셨습니다. 왜 오래 참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미래에 저 보이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다? 오래 참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구원을 받으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천국으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천국 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름을 부으시고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즐겁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구원이라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믿기 싫다면 그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즉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그것을 넘어가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아주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를 줄이셨을 때 그 시험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광야를 떠도는 그 13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견딜만 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그 시험을 여러분들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죽이거나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즐겁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두려워 마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본문을 우리 읽어볼 텐데 그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였죠? 믿음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 앞서서 이러한 고통을 경험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나 깨나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힘쓴다고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그 사랑이 생기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찾으며 또한 그분의 응답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의 믿음이 되고 진짜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얻게 되는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오래 참음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천국길을 걷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잘 알고 있죠. 크리스찬이 걸어간 그 길, 우리나라 말로는 기독도라고 번역이 되던데 기독도가 걸어간 그 길은 굉장히 깁니다. 왜 그렇게 길었을까요? 천국 가는 길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 티켓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딱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까지 가는 과정도 쉽진 않지만 거기에 들어섰다고 해서 구원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게도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에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도 좋사오니 주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인간의 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적으로도 편지하시지만 시간적으로도 편지하십니다. 항상 언제나 현재를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한 언약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우리가 끝날 때입니다. 부디 바울과 같이 내가 죽노라라는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처음의 진행 방법은 시련과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흠뻑 받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오래 믿음과 오래 참음을 길러서 천국 가는 그 길이 정말로 기쁨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